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주일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세상 일에 분주하고 말씀보다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보다는 걱정에 사로잡힌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혼란한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8월의 한가운데 뜨거운 햇살 가을에서도 당신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흐릅니다. 휴식과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 휴가를 통해 영혼도 함께 회복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오랜만에 만남과 교제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행 중에도 말씀과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번 주간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민족의 아픔과 회복의 역사를 다시 떠올리면서 이 땅에 베푸신 자유와 평화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작은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랜 치료로 지친 심령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기쁨이 다시금 넘치게 하여 주소서. 주님만이 참 의사이시며 주님만이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손길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여름의 사역들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각 부서의 수련회와 행사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니 그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을 여는 이른 새벽의 기도자, 뜨거운 주방에서 섬기는 손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향과 영상, 청소와 정리로 수고하는 이 사람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며 그 입술에 권세와 은혜를 더하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삶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삶으로 풀어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 기르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한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먼저는 교회 수첩이 나왔습니다. 수첩이 늦게 나온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증명사진을 그렇게 달라고 해도 자기는 사진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만들기는 작년 연말에 이 책자에는 만들어졌는데 사진이 안 모아져서 이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제 교구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을 보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받는 게 아니고 각 구역장들이 사무실에 가서 이거를 대표로 수령을 해서 여러분 구역에 있는 사람들 얼굴도 마주 볼 겸 사람도 익힐 겸 여러분이 직접 그 구역원들에게 이 수첩을 한 가정당 한 개씩 전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최보수 장로님 얼마나 성도들이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장로님 왜 안 오십니까? 뭐 때문에 안 오십니까? 그동안 우리 장로님이 허리 수술을 받고요. 그 치료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오늘 교회에 우리 또 최보수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가장 좋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어느 가난한 마을에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하루는 이 나무꾼이 나무를 막 하다가 너무 막 화가 나고 짜증도 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날마다 이렇게 사는 게 달라지는 게 왜 전혀 없는가? 그래서 막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번개가 막 치더니 신이 나타나서 그 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입술로 말하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나무꾼이 나무를 한 것을 들고 내려가서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나무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더니 내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대. 여보 어떤 소원 말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참 이런 거 보면 여자가 현명하죠.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우리 각자 소원을 생각했다가 그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무꾼이 벽난로 옆에 앉아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할까? 이 생각을 해도 좋고 저 생각을 해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쓰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배가 너무 고파서 배가 초출한데 소세지는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때 하늘에서 이딴만한 소세지가 뚝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내랑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은 칠칠치 못하게 그 귀한 소원을 왜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 번을 낭비하냐고 막 말하면서 남편한테 막 온갖 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듣다가 도저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이런 젠장할 이 소세지 마누라 코에 나갔다 붙어라! 라고 두 번째 소원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소세지가 마누라 코에 가서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소원은 뭘 말해야 될까요? 내 마누라에 붙은 이 소세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그 세 번의 소원을 다 썼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동화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저는 아마도 이 소원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오래 생각 안 하고 딱 듣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싫습니까? 여러분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나는 청빈한 삶을 원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뚱뚱해 보여도요, 돈만 있으면요, 병원 갔다 나오면 날씬해집니다. 제가 뭘 하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들 웃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병원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은 부자 되고 싶다, 이 말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아마 그 사람은 부자보다 뭐가 되고 싶어 할까요? 건강해지고 싶어 할 거예요. 왜? 억만금이 있어도,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돈이 있어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면 아마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소원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원으로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행복할까요? 만약에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생겼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계속 행복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건강 달라고 하겠죠? 건강 주고 나면 뭐 해달라고 할까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내 자녀 잘 되고 나면요, 이 왼수 같은 마누라하고 사이 좀 좋게 해달라고. 아마 계속 우리의 결핍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뭔가 말하면 속물 같죠? 이런 말하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제가 하루는 청년들하고 이제 양육훈련을 했어요. 양육훈련의 그 주의 주제가 기도였어요. 양육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한 청년과 교제를 하는데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는 기도할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또 왜 너는 기도할 일이 없니?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기도만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저는 제가 마음먹은 것을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이 청년이 진짜 그래요. 이 청년이 부산대학교에 전체 수석으로 학교를 입학했어요. 그래서 4년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녀요. 그러다가 한 2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오더니 목사님, 학교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학교에 편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학교 편입할 건데 물어봤더니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는 편입생을 안 받으니까 연세대나 고려대 중에 한 곳에 제가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편입 네 마음대로 되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편입시험을 연세대랑 고려대랑 준비를 했는데 연세대를 치고 나더니 목사님, 고려대는 귀찮아서 안 갈랍니다. 시험 안 칠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연세대에 또 입학을 했어요. 그 편입시험을 쳐서. 그리고 또 졸업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니까 목사님, 내가 공대생으로 서울대랑 카이스트 중에 어디로 석사를 가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보다는 공대는 카이스트가 좀 좋으니까 카이스트로 대학원을 가라. 그랬더니 대학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교수님이 아니라고 한 학기 재수라고 다시 시험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다음에 친다고 합격되는 보장이 있냐 그랬더니 저는 치면 다 됩니다. 진짜 한 학기 재수를 하고 시험을 쳤는데 진짜 또 합격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교수님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학생은 자기 말처럼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3일 금식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그랬더니 야 근데 금식은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금식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것, 그런 기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요, 찾지 않고요, 두드리지 않고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다고 내가 말할까요?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할까요?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받게 될 때 이것은 누구로부터 내가 얻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릴 때 이것이 내가 얻게 되었을 때 누가 주신 거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르는 게 없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세요. 그랬더니 구걸하고 있던 맹인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조용하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왜 떠드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맹인이 이렇게 고함칠 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걸하고 있던 맹인이 예수님이 오니까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맹인은 왜 외칠까요? 눈 고쳐달라고요. 조금만 눈치 있어도 여러분 이 상황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알 수 있는 이 상황을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너 정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니?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뭐를 요구할까요? 병 고쳐달라고 요구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못 믿는다면 뭐를 요구할까요? 돈 많이 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 고쳐요. 아무리 해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물어보십니까? 너의 믿음이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지 네가 믿느냐를 오늘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구하고 왜 찾고 왜 두드려야 되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면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이 질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못해주니까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 병과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으로 내가 은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상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는가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엇을 주겠다고 하시느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 이 좋은 것이요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느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달라집니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이라는 것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누가복음이 성령님을 말한 의미가 뭘까요? 제가 2025년 그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그 포브스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부자가 누구냐?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가장 부자랍니다. 미국 달러로요 5,060억 달러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또 한 5,060억 불.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또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원화로요 70조 3,540억이 됩니다. 야, 여러분은 은행에 얼마나 있길래 70조 이러니까 뭐 누구 집 개 이름처럼 그냥 뭐, 예? 너무 많아서 감이 안 오시죠? 저는 70조 떼고 뒤에 3,540억만 말해도 엄청난데 그 앞에 70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가진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에게 소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소원을 하나 꼭 들어드릴게요. 근데 소원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아마 남자 중에서 차 좋아하는 사람은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사장이니까 테슬라에서 만드는 최고 좋은 차를 저에게 한 대 주십시오. 아마 이런 소원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와, 우리 공사님 정확합니다. 이 바보야. 야, 70조가 넘게 있는 사람한테 그게 뭐냐?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남에 빌딩 하나만 사주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조물주의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건물주랍니다. 이 정도 구하면 좀 잘 구했지 않을까? 그래, 빌딩 정도 있으면 평생 먹고 살지 않을까? 세만 받아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건물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러면서 한 1,000억 저에게 주십시오. 현찰로. 여러분,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배짱 있는 소원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요, 그런 소원 안 구합니다. 저는 무슨 소원 구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일론 머스크 회장님 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유산 다 제 거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뭐 소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차 안 주셔도 되고요. 집 안 주셔도 되고요.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 아들만 삼아 주십시오. 당신 재산 다 나중에 제가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소박하게 이런 소원 구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우리의 삶의 결핍은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왕 구하는 거, 야, 너 건강 구하는 거, 너 물질에 어려움 있다고 그거 구하는 거, 관계에 문제 있다고 구하는 거, 그거 구할 바에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소박하게 그냥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그냥 성령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그냥 그 성령 하나님만 내가 소박하게 구하면 하나님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기랑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심심해도 울고, 뭐 기저귀에 똥 싸도 울고, 그냥 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요, 그 갓난아기는 우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울면 엄마가 밥 먹여주고, 아파서 울면 부모님이 치료해주고, 또 심심해서 울면 같이 놀아주고, 여러분, 기저귀에 똥 싸면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다 해주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성령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건 바로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혼자 우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혼자 운다고 세상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또 저는 그 다음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사람 찾아가서 우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면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영원히 나를 도와주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 부르짖다는 말은 카라라는 말입니다.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청을 돋우어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심령에 있는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 가장 좋은 소원은, 여러분, 때로는 내 삶에 여러 가지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하는 것도 옳은 거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소원은 성령님을 나에게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어요.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복음송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여러분 주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함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질병의 어려움, 천재지변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기도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자 되지 말고 성령님을 소원으로 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자 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의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우리가 모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에 삶의 각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아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